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 이루어 나갈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읽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 또 이슬람교, 그리고 많고 많은 이단들이 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왜 믿나? 왜 삼위일체를 믿나?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정확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어떻게 다른 교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였어요. 본질적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그게 어디 나오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힘입어 이 악한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살았지만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대제사장. 나의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를 정확히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셨어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인간의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너무나도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온전한 겸손. 그렇죠? 겸손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의 왕, 주의 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왕이시지만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무시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사형당하셨다. 여러분, 이건 보통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며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이런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도 로마에 압제받는 유대인으로, 유대인 중에도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사셨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국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성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타락하고 악한 인간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아는 성도는 어떤 성품을 본받아야 되나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섬김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나오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어려운 것인 줄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거기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헌신이 어땠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겸손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큰 죄인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감동할 때, 마음을 감동할 때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데 세 번째 무엇을 본받아야 되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배신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됐을 때에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깨지시겠죠. 아마 우리를 대신하여서 감옥을 가시겠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정말 말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랑인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서 우리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믿고 또 사랑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죄를 짓고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불의스럽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중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죠.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 이렇게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intimately, 아주 가까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합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교회에 와서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질투나 다툼을 허용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더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뿌리고 다니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제 이 우주 만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9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일 높으신 자리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내려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천국에 계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에요. 예.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클까요?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우리의 세상의 고통, 세상의 괴로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 씻어주셔서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와 찬송에 충만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높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리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하고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을 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때, 참 이 세상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무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고 참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때 우리는 헛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해질 때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본받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주님과 비슷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위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성도의 목적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할 때에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한 그 헌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 속 안에 품을 때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삶에서 이룬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면서 우리 평생 동안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돼서 감화돼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더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